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얘기가 미국은 고소의 나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고소하다의 영어 단어인 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낯설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도 꽤 되었는데 요즘 한국을 보더라도 한국이 오히려 고소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이 한국에서 나오는 방송이나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당할까봐 말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그 재판의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시작되고 기나긴 재판을 3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는 아주 긴 시간, 아주 짧으면 1년, 길면 수년에 걸쳐서 이 과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또 패소를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비유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서 며칠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기 때문에 들으셔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언니인 오홀라 그리고 여동생인 오홀리바를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로서 사용하시며 이제 언니인 오홀라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오홀리바 동생인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언니인 오홀리가 먼저 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동생인 오홀리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며 그것으로 반면교사를 삼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남유다의 모습,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지난 에스겔서 23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 대한,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곳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심판의 과정, 재판의 과정은 굉장히 길고 깁니다. 고소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할 것이고 또 계속 그 법정에서의 다툼이 길게 이어질 텐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한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변론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기나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심판, 재판 가운데에 있을 고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 자들의 잘못을 고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죄를 없애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에스겔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가증한 일들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듣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신 의도는 마음속 깊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나열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을 나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을 없애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없애고 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외쳐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후반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끔찍한 풍습이 있었죠. 자신의 자식을 또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가나안 족속들, 그 길 가운데에 있는 족속들을 가리켜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위대한 족속이다, 아주 완악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죄악된 것들, 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배신하고 행음하였던 것에 이어서 더 나아가 그들의 풍습, 우상을 향한 그들의 풍습을 따라했던 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나아가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한 짓은 바로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성소는 내 것인데 나의 것을 침범한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집 밖에서 저지르는 음행과 집 안에서 저지르는 음행은 똑같이 큰 죄이지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집 안에서 그것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밖에 나아가서 행음을 하고 또 밖에 나아가서 손에 피를 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제는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더러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풍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행위들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들, 이러한 죄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그 기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그런 종교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제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절을 다른 나라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에 바벨론, 애굽, 아수르와 같은 외부의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이 잘못하였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였던, 하나님의 성소는 회파하면서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치장하였던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도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성소를 더럽혔던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 잘못된 행동으로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음에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위를 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에스겔이 기록된 시기보다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이 아니고 뒤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한참 수백 년 뒤의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에스겔서와 같이 잘못해서 이제 그 사랑을 철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듯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을 하였지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잘못하였고 이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교훈은 바로 그렇지만 회개 없이는 절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사회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의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8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이런 기나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는 것인데, 모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모든 열방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또 이 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없애시는 것, 죄를 철저히 멸하시는 것, 동시에 그 선포를 통하여, 고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음란, 음행을 통하여서 그 죄값은, 그 보응은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실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오늘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라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죄악되었던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께 감히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죄책감, 그것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말씀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너무나 죄악에 빠져서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들이 떠난 그 날부터 오늘 아들이 돌아오려나, 내일 아들이 돌아오려나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은 그 한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 혹은 친할, 친자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를 보시면요, 그 한자가 생성된 그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견자가 있고요. 또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고 설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혹은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기원이 됐냐,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만국 공통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겠지만 이 메시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죄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들의 죄를 선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바로 죄악을 없애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또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이 이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며, 그 재판의 기나긴 과정 가운데에서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 연결 통로가 되어서 죄악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